우리 주보에는 이제 그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8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목으로 잡았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 4주 거의 한 3주 4주에 걸쳐서 우리 14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신 세 번째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그것이었습니다. 흠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어떻게 흠과 점이 없이 온전케 되는지, 어떻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것을 힘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주 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흠과 점 없이 설 수 있도록, 특별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이 끊어지면 내가 뭔가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평강 가운데 계시도록, 그 항상이 계속 유지돼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확률적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가 쉽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놓치기 쉽고, 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흠과 점 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자로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평강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징계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고,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또 어떤 자에게 평강 주신다 그랬나요? 로마서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 주시겠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보시고 저주하셨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이 시장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람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나 보셨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말씀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혀져야 할 때 열매 맺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세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기를 바라시고, 정말 평강을 잃어버릴 만할 때 평강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평강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마음속에 평강함이 아주 중요한 결정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의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보고 듣고 받은 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강의 그 원리,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제 평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평강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또 악한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힘써야 할 것, 바로 평강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썼다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말씀, 그 교훈들, 특별히 말세에 관한 교훈들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 강림하실 것, 그리고 심판할 것에 대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편지로 쓰면서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적용, 그리고 그 복음이 완성될 것, 완성될 일이 있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과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다시 임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먼저 서신서를 보내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쓰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오신다고 하시는데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이 지난 후도 지금 안 오고 계시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코 이 예수님의 재림, 강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지체되거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때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준비를 잘해라. 평강 가운데 흠과 점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교훈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 이것이 구원이 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다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은 바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빨리 그 때가 이제 되기 전에 복음을 잘 증거해서 저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세의 교훈, 재림, 예수님의 심판, 심판대가 있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도 함께 썼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 이같이 썼고 이런 일 다 같은 것이에요. 말세에 대한 교훈들, 또 재림, 심판이 있을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썼고 지금 사도 베드로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모든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어떤 이들이 그 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재림을 부인하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정경으로 잘 묶이기 전까지 말씀을 오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이 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기에는 부족함에도 그런 서신서들이나 책들을 마치 성경과 같이 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잘 정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관하여 말하다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 이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굳세지 못함, 이 굳세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굳센 곳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굳센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굳세지 못한 자,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식함, 이 무식함은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 이것은 조금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아주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처음 읽고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당연히 무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지혜로움이고, 그런 지혜로움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된다라는 것.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결국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깊이 잘 전하지 못해요. 왜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무식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건데, 그래도 그런 것들 이해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에 속한 자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육신, 즉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 지식, 또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목사들이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진의, 진짜 뜻을 그래도 조금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육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결코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무식한 자와 같이, 또 어린 자와 같이,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와 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풀다가 결국에는 자기는 성경대로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멸망에 이르도록 그와 같은 진리가 자신을 이끌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중심적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력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풀같이 풀어 지은 건축자 아시죠? 여러분, 그들도 상당한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디지만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금은 보석 가공하기도 쉽지 않고 재료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서 가공한 것을 설계도에 맞게 짓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땀이 나고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그리스도 흔적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만 해요. 여러분,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온전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명령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이 3장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네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8절인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게 되겠지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14절에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삼가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이든지 대하라. 잘 주의하고 또 절제하며 그리고 잘 지킬 것을 지켜라. 그것이 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제일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가 조심이 아닌가 싶어요. 삼가하는 거 너무나 지나쳐요. 뭐든지 다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 삼가는 미덕, 이 미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잘 정리했다가 그것을 이를테면 좀 어떻게 제공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방대해져 있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21세기, 2세기에 있는 이 한 100여 년의 정보의 양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인류 비포, 그러니까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서기가 시작된 그 기원 후 1년부터 시작된 지금 2012년, 그런데 2012년에서 1912년 정도, 그러니까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2000년 가까운 그 시간이 들여서 쌓아온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데이터의 양보다도 지금 100여 년에 있었던 이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방대한 세월을 다 합쳐도 지금 2020년, 2000년대를 얼마 살지 못했는데 지금 이때의 어떤 정보와 데이터의 양보다도 2000여 년에 걸친 양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야 하는 시대예요. 삼가고 진짜 취할 것을 제대로 취하고, 여러분 정보의 홍수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서 제대로 된 진리를, 진실을, 참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은 어디서 키워질까요? 네,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영을 날카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지 않으면 결코 이 넘쳐나는 많은 지식과 지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일마저. 신앙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컴퓨터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나 다음 그런 데에다가 구글 이런 데다가 치면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당장에 그냥 구글에다가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뭐 17절 18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교, 거기에 대한 해석 다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중에 진짜 목회자들이 봐도 될 만큼 좋은 정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100 중에서 한두 개나 있을까? 나머지 것들은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성경 해석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삼가라는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미리 알았다라고 말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은 진리 논쟁들이 있었고, 그런 논쟁들 속에서 막 이렇게 참과 거짓이 좀 나뉘지만 그것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합리화해가지고 진리를 좀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벌써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진리가 아주 많이 혼탁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신 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벌써 거의 100여 년이 흐른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진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졌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 미혹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죠. 사람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미혹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법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 위에서 말했던 굳세지 못한 자, 무식한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에요.
이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법 위에 정치 관료자들이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인데 법으로 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을 다스리고 그 법을 주관하는 재판관이 거짓말을 하고, 그 법을 만드는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니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고 그런 악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고요. 그런 법이 아닌 맞는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좀 알고 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장 차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들이 무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무법한 자다라는 것은 법이 없는 자다라는 뜻이고,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무법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편지가 계속 오는데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예수교 장막 성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회자님, 제발 이 편지를 읽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는 자필로 썼고요, 어떤 편지는 이제 워드를 쳐가지고, 내용들은 좀 많이 비슷하고 거기에 보내는 팜플렛은 일정한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진짜 막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을 항상 동봉해서 보내요. 그냥 쓱 보고 다 찢어 버렸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진리를 가진 우리들은 비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비진리를 가진 그들이 참 진리를 가진 우리를 저렇게 안타까워하니 참 이게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들의 저런 불쌍히 여김과 긍휼, 또 열심, 이런 것은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미안하게도, 참 가슴 아프게도 저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 거죠. 무법한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없는 자들이 진짜 성경을 바로 가진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기보다는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도 못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이 무법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굳센 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 굳센 데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제가, 왜냐하면 이 굳세게 해야 할 것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 몇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굳센데라는 것은요,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그 진리의 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바른 진리의 말씀,
터, 진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거나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 바른 진리로부터의 떨어짐은 그냥 곧 구원을 잃어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지식의 터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나 이사야서 56장 4절 말씀 같은 것을 보시고 언약 가운데 진리의 말씀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굳센데라는 것은요, 당연히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 즉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믿음, 말씀을 가진 그 믿음을 쓰고 그 믿음이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특별히 교회가 믿음에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날마다 수가 더해진다고 말해요.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 위에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도 떨어졌어요. 근데 기도하셨음에도 떨어진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이후에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반면 교훈 삼고 전감소연 삼아가지고 자기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여전히 넘어져 있고 자리를 이탈해 있는 형제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에 사용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삼가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결심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겠다고 하는 결심들, 그리고 온전함, 욥이 말했던, 그리고 주의 길, 공의, 그리고 또 주 안에서의 굳건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아까 진리의 터, 진리의 말씀 위에 또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결국 그 진리의 위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분명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서 신앙이 바로 된 그 상태의 온전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온전하고 순전한 그 마음, 결심된 마음, 그 마음을 잘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잠언에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 위에 진리의 말씀 견고한 그 터 위에 우리의 바르고 올곧은 신앙이 굳건하게 있을 때 그럴 때 특별히 그 진리와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떨어질까 삼가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서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마음이 굳게 되어서 이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 이 굳은 마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 믿음 위에 설 수 있고요. 그 신앙이 지탱당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또한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 굳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서 굳세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굳세게 해야 될 것들, 굳센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또 지키고 삼가야 될, 굳은 데서 이탈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 굳게 서는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아까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이 굳게 될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굳게 된다고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굳게 서는 일이 중요하고요. 은혜에 굳게 서야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믿음이 바른 진리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무엇으로 굳게 될 수 있다고요? 은혜로 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정말로 구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기를 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고 힘쓰시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정말 삼가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삼가고 조심해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한 믿음을, 그 믿음으로 인한 굳은 결심된 그 마음이, 그것이 은혜 가운데 굳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굳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계속 강조했던 흠과 점 없이 되는 거, 평강 주시는 거, 내가 힘쓰는 거, 사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데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주셔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항상 선행적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행적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서 그와 같은 견고케 해주시는 역사를 조금이나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요? (5장 10절)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아주 강한 단어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굳센 데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때 삼가 조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과 이 생명 얻는 믿음과 이 우리의 결심된 결단된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환난 때에 더욱더 심해지는데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으셔가지고 남은 때는 늘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은혜 속에서 주님의 굳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든든한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무법한 자들의 미혹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나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세지마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권고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는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설 연휴를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447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